오늘은 그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19장 성경의 권위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장은 짧고요. 이제 20장, 21장, 22장, 23장은 좀 내용이 깁니다. 총회에 대한 거, 성례에 대한 거 이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짧으니까 다음에도 짧겠다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나 이제 오늘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들었던 내용이고 또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그들의 신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고 가르치기에 충분하다고 믿고 고백하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게 성경의 충분성인데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하게 하고 가르치기에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성경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좀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할 때 가장 좋은 교과서가 무엇이냐? 당연히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외하고 다른 책을 많이 읽는 게 결국은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냥 온전한 유익을 주는 데는 말씀이 바로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반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인격도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 우리의 인격의 온전함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있는 말처럼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랬어요. 온전하게 한다. 이 영어는 퍼펙트하게 하는데 완전하게 하며라고 하는 건데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이 성경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이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과 그리고 성경에 또 듣는 것과 기록된 것을 사실을 행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온전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온전해집니다. 그럼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온전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사실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볼 때 분명한 한 가지는 물론 회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도 있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성경을 자신의 삶의 기반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요 목표요 나치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인격, 온전한 삶은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백하기를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던 내용은 성경이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죠. 성경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잘하게 하는데 가장 핵심입니다. 왜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울퉁불퉁한 우리의 신앙을 잘 빚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갈 때 그 핵심이 어디냐? 성경에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십니까? 항상 나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즐거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온전한 자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충분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약속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두가 약속된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반드시 구원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고백을 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충분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가르치기에 충분하다라는 내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고백한 것도 실질적으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믿는 선배들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고백을 갖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의 영감성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가 사람이나 천사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언하고 맹세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성경의 권위가 사람이나 천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게 당시로 한다면은 이게 뭐 권위가 사람이라고 할 때는 뭐 교부들이라든지 사도들이라든지 그죠? 교부들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들 혹은 1560년대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식이겠어요?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라든지 주교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의 권위가 있다. 그들이 바로 성경의 권위를 우리에게 확언해 준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상으로 받는 거, 그죠? 전사에게 의존한다는 건 환상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직통 계시입니다. 날마다 계시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중세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어떤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상 혹은 신비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지도 않는 것이죠. 거기에 성경의 권위가 있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내 체험이 강력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체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충돌합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권위가 있을까요? 내 체험이 너무 확실합니다. 근데 성경이 그 체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권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체험입니까? 아니면 성경입니까? 되게 중요하죠. 성경이 우리의 최종적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냐면 이 체험은 이거는 개별적인 거죠. 개별적인 체험이에요. 다. 체험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죠. 우리 부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체험이 성경과 충돌한다면 이 체험은 성령이 주신 체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무너뜨리게 하는 거라면 그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뜻을 막는 행위잖아요. 이거는 사단이 준 행위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사단이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확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천사로부터 권위나 어떤 체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영감, 성령의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저자들을 감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께서 수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내신 겁니다. 자, 성경 저자들이 다 있지만 그 성경 저자들이 자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였고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임으로 수납하신 거죠.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인간 저자가 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 명확히 해야 돼요. 사람이 권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바울 또 마태, 마가라고 하는 중요한 사도들의 이름이 있지만 그들의 이름에 성경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는 사실 누구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돼야 되는 거죠. 사도 그 자체의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사도의 권위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 이게 성경의 영감성입니다. 이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나 비평적 신학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 저자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구약 성경 같은 것은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기록된 설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성이 아니라 저자들이 고대 근동에 여러 나라에 있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영향받아서 이스라엘에 맞는 그러한 법과 그 다음에 제도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고 수없이 많은 신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러한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에서 왔고 모든 고대 근동은 이 성경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각자 자기의 문화와 법을 만들어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분명합니다. 이 사실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영감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3번 가시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교회로부터 받은 것 외에 다른 권위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참된 교회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면 성경이 교회로부터 받은 것 외에 다른 권위가 없다. 성경의 권위가 어디에 있다? 교회로부터만 왔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당시 로마 캐톨릭 교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트리엔트 공회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모든 성경의 권위는 이 로마 캐톨릭 교회에 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가 허락하지 않는 한 로마 캐톨릭 교회가 해석하는 대로 모든 사람은 해석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해석 외에는 그거는 합당한 것이 아니다. 모든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 있다? 로마 캐톨릭 교회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권위가 교회에 예속되는 것이고 교황에 예속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로마 캐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가 맞는 말이지만 로마 캐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교회가 모든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참된 교회를 상실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모독하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마치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죠? 교회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를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가 교회 권위 안에 예속되는 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는 교회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이해되어지는 공교회적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경의 권위 자체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그 성경이 말하는 해석은 우리는 공교회적인 신앙 고백에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교회는 항상 자신의 신랑 목자인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할 뿐 자신이 주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음성을 지배하지 않음을 확언함. 되게 중요하죠. 참된 교회의 순종은 뭐냐? 그건 뭐죠?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죠. 자신의 신랑이자 목자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듣고 순종합니다. 교회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일이 핵심입니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항상 참된 교회의 표집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붙잡고 있어야 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는 항상 바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사실이 분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거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교회로 나오려면 항상 말씀이 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참으로 다짐하는 겁니다. 그게 거짓된 교회가 되지 않는 길이에요. 거짓된 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참된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음성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 같아요?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죠? 이 당시에는 교황이 그런 자들이었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교황이 그 말씀의 모든 권한을 교황이 받았다. 그 교황이 그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다양한 이단들이 이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얼마 전에 JMS가 뭐 48단계를 다 수료하면 그 정명석 앞에 가서 마지막 확인을 받는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직접 그 48단계를 듣고 그 단계 앞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기 우리 중국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이 자기의 들었던 교인을 상담하는데 그 교인이 자신의 이전에 있었던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48단계 다 끝나면 이제 마지막 딱 이제 이 정명서 앞에 간다고 합니다. 그럼 정서 1대1로 그 48단계를 맞췄으니 엄청난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 이게 질문이 하나 있대요. 마지막 질문. 그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다 서면 저 앞에 서서 당신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게 마지막 질문이랍니다. 그러면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만 통과되고 어떤 질문을 하면은 뭐더라 다시 실당하는 걸까요? 어떤 질문을 하면은 맞다라고 받아들일까요? 그때 이렇게 한답니다. 너는 당신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냐 할 때 메시아입니다. 하면은 받는데요. 그러지 않고 위대한 선생님, 위대한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은 난리가 난대요. 이제 다시 어떻게 교육했냐고 아주 이게 혼을 낸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이게 확실하게 말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매우 신빙성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단들은 다 자신을 메시아로, 보혜사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 보혜사가 됐다, 메시아가 됐다는 거 뭐예요? 그들이 말씀을 지배한다는 뜻이죠. 자신들이 말씀을 지배하는 것. 인간의 육신을 받은 이러한 교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여서 그 지배 아래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세 때 로마 캐톨릭이 이런 일을 하였고,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주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분명히 신앙 고백합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음성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는 결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배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게 참된 교회요, 참된 신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